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 읽겠습니다. 다시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은혜가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기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교리에 매여있지 않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교 의식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또 어떤 교리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는 정말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 때 때로는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조직이 갖춰질 필요를 느끼지만 그 본질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뜻을 주시고 예수께서 정말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 저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해서 교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목적보다는 본질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공로만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런 면에서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변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정말 인류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라 그러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고 해도 2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변질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만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종교 의식으로 또는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막 뭔가 체험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 전해진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죽은 것을 받은 것이냐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나은 이론과 또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때는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듣고 만족함이 있어도 결론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서 뭔가 우리가 채워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 결론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전파되는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얻어갈 때에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의 온 목적을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또 공로를 알고 이제 깨달았을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정말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이끄시는 주인이세요.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교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 또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교회 가서 이 일 저 일을 막 벌려놓는다고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도리어 잘 돼도 문제예요. 때로는 그것이 막 잘 되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초월할 수 있는 또 위기를 우리가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게 되게 그렇게 가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많은 어떤 아줌마들이 막 이제 이러저러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줌마들을 만나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별것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때로는 이제 북한 때문에 되게 북한 나라이니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괜히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김치가 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김치를 이렇게 담그고 저렇게 담그면 더 맛있더라 이런 얘기 듣고요. 그날 하루에 상당 한 50분 이상, 막 1시간 이상을 김치 담그는 거를 연구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웃깁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떤 생각으로 계속 우리가 화제를 이끌고 계속 그런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신선한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와닿아요. 단순한 얘기일지라도. 그런데 예수 얘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요. 예수 얘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겨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랬는데 이랬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막 평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막 참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막 새로운 정보처럼 느껴지죠. 결국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들을 그날 하루를 지내면서 보게 돼요. 그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오면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체적인 공로를 날마다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대한 생각만 잔뜩 나 있고 정말 주님이 하신 공로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 것으로 완전하게 도배되게끔 이루신 일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를 세운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는요,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일이 잔뜩 생각나실 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주님이 인류에게 하신 일,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복음은 되게 단순하면서도 전제 조건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없느냐. 사실은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하나를 보더라도 버스가 가는 걸 보더라도 어떨 때는요. 이렇게 사소하게 보게 되면요. 야, 참 이런 걸 어떻게 주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차가 굴러가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전투기 같은 게 있고 어떻게 하늘을 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참 인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류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정말 지은 이후로요, 인류 중 단 어떤 한 사람도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지금 왜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 그 결과가 저주예요. 저주. 죄가 있으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아담의 죄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당하게 그 사람 얘기하셔도 제가 할 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삶, 우리의 삶의 각각의 모습에 무엇이 있느냐? 그 저주에 정말 휘둘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들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정말 마귀에게 들려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나도 왜 이렇게 죽는지도 모른 채 죽고, 또 이 질병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예,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에 있다고 성경은 밝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공로를 우리가 힘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물리치셨느냐?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몰랐어요. 사실은 내 잘못인 줄 알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 숙명인가? 나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고요. 그 원인이.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는 엔도에 가는 자가 있고,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셨고,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권세, 사망 권세로 그를 눌렀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의 그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승리한 자구나. 아, 내가 이 어둠을 몰랐을 때는 계속 어두웠는데 언제까지 이 싸움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끝난 싸움이었구나. 이미 난 승리한 자구나. 아, 주님이 이런 근본적인 나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겹도록 얘기해도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항상 참된 길을 안내하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려놓은 일들을 주께서 정말 승리케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정말 이러한 예수의 정말 공로를 확실하게 삶 가운데서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부활하는 믿음을 정말 가지라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자 맞거든요. 여러분의 가치가 부활이어야 돼요. 부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잔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성도들은 지금 낙업 가운데서 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것은 주 천사의 나팔 소리, 주님의 어떤 정말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사는 자들도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마귀가 준 권세로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 땅 살 동안 너희가 정말 나와 같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너희는 죽고 정말 내가 사는 삶을 산다면 너끈히 정말 그곳으로 부활을 정말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떤 삶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침례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관념이요, 은혜 받아서 그냥 충만하게 고백하는 그냥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죽이고 이제 내 안에서 정말 내 영과 함께 살려주신 그 주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날마다 죽고 사는 삶이거든요. 날마다 죽고 사는 삶.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부활을 꿈꿀 수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 보혈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계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셨네. 이제 우리도 영원히 살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이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만. 정말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또 정말 삶의 지경에서 굉장히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 많거든요. 그때 막 그냥 화가 나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자. 그래, 내가 하루 살아도 날마다 침례받자.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 육신을 죽였을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 육신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더 죽이면 죽일수록 주님은 더 확실하게 사십니다.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공로대로 살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래서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지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결국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고, 다른 살다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고,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정말 모든 자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율법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틀을 가지면요, 열심히 그 틀대로 해보세요. 한계 옵니다. 한계 와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주님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경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노력할 때 막 한계가 오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되네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손을 내미실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정말 승리하는 정말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삶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똑바로 알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분명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떤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없는 정말 것들을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이 삶을 붙이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